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34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미가서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어제 이사야서 녹음 파일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녹음 파일이 좀 이상했었죠?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아이들을 재우다가 잠들어 버렸는데 알람을 듣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음을 못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 교회에서 오후 성경 공부를 할 때 녹음했던 파일을 어제 편집해서 올렸었는데, 제가 보통 저녁에 12시 지나서 녹음을 하고 올려드리다 보니까 너무 늦게 자고 이러다 보니 뭐 좀 몸이 힘들어서 차라리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녹음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일찍 잤었는데, 그리고 보통 한 3시,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녹음 파일을 올리니까 한 6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제는 정신없이 자가지고, 보통 녹음 파일을 올리는 알람이 5시 50분에 맞춰져 있는데 그 알람이 깨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다시 그 시간에 녹음을 하면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주 집사님은 바로 듣자마자 아시네요. 기존 교회에서 또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들어보시면 혼자 녹음한 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다 보니까 뭐 아멘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미가서 참 기존의 교회에 녹음했던 파일보다 제가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녹음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나가고, 오늘은 이사야서를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또 어제 새벽에는 계엄령 때문에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회사를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새벽에 놀래가지고 잠도 못 잤다고, 지금 한 잔도 못 잤다고 하는데, 저는 그에 반면에 잠을 잘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너무 미련하게 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참, 일단 기도하고 이사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흉흉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타락의 일변도로로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시대를 보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마땅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이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사야후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뒤에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보통은 뒤에다 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사야후, 엘리야후, 오바디야후, 이런 후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들이 이사야까지도 하기 힘든데 후 그냥 빼버리자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사야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구약 성경을 쭉 살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역사가 안 되고 있을 때, 역사가 좋아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기록 시기 이런 것을 우리가 7하 원칙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기록 시기는 북왕국 멸망 후와 포로 귀환 직전인 BC 700년에서 54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되겠고, 기록한 자는 이사야와 제2 이사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보고,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제3의 이사야가 지도 보고 있어요. 대상자는 이사야 시대 사람들과 바벨론 포로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록하고 있고, 보여주신 대로 기록 목적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본서는 분량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데, 구약성에서 우리 대체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분량이 상당히 많죠. 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왕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미가와는 좀 달리 권력자들과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권력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강하게 정면 충돌하지 않는 스타일의 예언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득권자, 권력자들에게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책망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 책망하는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는 남유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1장부터 5장까지예요. 얼마나 급했던지 성경을 시작하자 동시에 그냥 책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둘째는 이사야의 소명이죠.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독특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에 가서 다루고, 셋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9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서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넷째는 열국에 대한 예언인데 13장에서 23장까지. 이사야서가 책이 두꺼워서 대예언서가 아니고 열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대예언서입니다. 분량이 적어도 여러 나라를 책망하고 있으면 대선지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나라만 책망하고 있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12장에서 23장까지가 결국은 예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자, 다섯째는 이사야서의 종말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 종말론이 나오는 것이고,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인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는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대로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극소수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이죠. 그래서 남을 자라고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소수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정말 이 시대가 다 졸며잘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순수한 심령,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들, 힘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약 성경에도 나왔듯이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겨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는 히스기야의 공로와 과실에 대한 내용이 36장에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는 열왕기 하서의 18장에서 20장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열왕기 하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장에서 39장까지, 그래서 제1 이사야라고 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로 이사야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레일에 아마 이사야서의 뒷부분을 보면서 왜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구절들을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제3회 이사야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학설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사야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6장까지가 첫 번째 주제 남유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죠.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가 그러니까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로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상당히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좀 더 첨부해야 한다면 14대 왕 므낫세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이렇게 하면 이사야 사역 기간이 대략 한 62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최장기 사역자가 이사야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죠.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 주제죠. 거역하다. 히브리어로 파샤라는 발음을 쓰는데 법을 어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면 반드시 법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 나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자기 만족에 충만되어서 스스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도들이 하나같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야.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타락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인물인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자체가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을 거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라는 것은 우습게 여겨 이런 뜻입니다.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매를 더 맞으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기근으로 맞고 전염병으로 맞고 열국을 들어 맞고 아수르를 들어 맞고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차리지 않았어요? 차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맞아놓고도 더 맞으려고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 요엘서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또 긍휼이 마음에 불붙는 듯 해가지고 잠시 때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뭐예요? 요엘이 얼른 하나님께 빌고 돌아오라. 그럼에도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라는 것은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한 곳이 없이 지금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교회에 깊이 개입된 자들마다 그 심령 가운데 성한 곳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난한 성도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가 200만 명이 넘다고 하는데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오늘날 이런 교회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치유의 때를 놓친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치료의 때를 놓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뭐예요? 그러므로 다 때가 있다. 한계를 넘어서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인데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유다 백성들이 소돔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관원들아 백성들아 이러면서 이사야는 지금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까지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이제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예배, 목사님들이 창작 활동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는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헌금하고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진리가 없는, 법이 없는 미신적인 종교 행위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여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의미 없다. 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일 성수 등을 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의식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성회는 드리고 있는데 뭐예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는 나오는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악하고 더 타락했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이 많고 똑같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행하면서 거기다 하나 더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더 악하다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 예배를 싫어한다 이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 때문에 이제 피곤하다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마음이 일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16절을 보면 너희는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인격체답게 뭐예요? 16절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거치고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신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그런 걸 다 부탁을 하는데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강제로 막 주물러 가지고 회개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싫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막 회개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지옥이 뭐하러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야 됩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가지고 뭘 원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이러한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들은 지금 이러한 삶은 전혀 없고 미신적인 종교 행위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인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창기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읍에 꽉 찼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으냐인가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3절. 내 고관들은 뭐예요?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도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세상 약자는 저버리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을 받고 약자의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도둑을 잡아야 되는 분들이 도둑과 짝이 된다는 거예요.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결국 어떻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아야 되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날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책망이 1장에서
15장까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2장 볼게요.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높은 자가 낮아지며 눈은 절대로 높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막 승용차를 좋은 승용차를 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좋은 차를 탈 때가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뭐 제 나이에는 너무 과분한 차를 타고 다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교만하더라고요. 네, 나보다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막 끼어들면 째려보게 되고 그런 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참 교만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고한 자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 그래서 스스로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뭐든지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딱 못 봐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리겠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막 의지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 뭐 신이 있니? 난 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코를 막아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말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남유다 남성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성들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도시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롯데 시그니얼 이런 걸 지은 남성들의 그 지혜, 야, 저 내 지었다. 막 지진 진동 설계를 막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지혜 때문에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19절 다시 보면 땅을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흔들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뭐 아무리 니들이 뭐 지진 설계를 잘 해냈다고 해도 롯데 시그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너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만하나 본데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정말 우시아 때 지진 있지 않았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산이 4km 정도 밀려나갔다는데 산이 4km 정도 밀려나갈 정도면 무너질까요? 안 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땅을 5분 정도 흔들어 보시면 뭐 남성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절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많은 학자들이 판 이 구조론이 어떻고 뭐 탄성파 이론이 어떻고 뭐 AI가 어떻고 무슨 그거 뭐지? 뭐 있었는데 요즘 많이 핫한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뭐 지층판이 왜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도 솔직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과학, 신비, 신의 비밀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아는 걸 가지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서는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자, 3장의 16절에서 26절까지는 여성들의 사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의 교만이 문제이고 여성들의 사치가 문제인데, 지금 여성들이 완전히 돈에 눈을 떴습니다.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음란한 눈빛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몸매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입고, 그러면서 막 아기작거리면서 좀 나 좀 봐달라고 힐을 딱 신고 또박또박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느린 목. 여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목이 늘어나가지고 뭐예요?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성들의 타락상이라는 겁니다. 3장 17절에서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과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과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골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시하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로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성들이 얼마나 사치했든지 정말 손가락 발가락 다 가죽지를 끼고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눈에 정말 인디안 추장 딸처럼 해가지고 손가락마다 다 가락지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 남성들과 그리고 여성들의 사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의 교만, 여성들의 사치가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자, 그리고 사장. 사장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이 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근데 뭐예요? 정말 이웃나라를 위해서, 이웃나라에게 의지해서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해서 그 나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어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뭐예요?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는 사람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8절로 가면 6가지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하고 이사야가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를 받을 대상이 누구이냐?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뭐예요? 집에 집을 더한다는 게 부동산 투기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땅 투기, 주식 투기, 코인 투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코인도 막 사고 인생 한 방을 노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지막 시대에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그건 술 사업이에요. 술 사업.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했는가 보면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파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도 술 장사만큼 잘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이윤도 너무 크고, 예, 뭐 그래서 뭐 물 장사만큼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온갖 죄악들이 어디? 술 파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도 예, 뭐 헌팅 포차 다 술 먹고 그냥 뭐 하루 즐기려고 만나고 예. 그런 윤리와 도덕, 성문화가 다 망가져버린 그런 세상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5장 12절 그들이 연애에는 이거 읽었죠.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입니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은 너무도 쉽게 한다는 거야.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될 거라는 거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흠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뭐 있다?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죠. 자, 그래서 주의 종들은 좀 어려울지라도 악한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전혀 책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망해버리면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예. 겁이 나서 못해. 겁이 나. 참 그래서 정말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나와야 돼요.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화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남들이 얘기하는 말이 오늘날 설교를 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 어이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가끔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소통을 해보면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예. 스스로 교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을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근데 알면 숙이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뭐 김재선 목사인가? 예. 막 뭐 거품을 물고 막 얘기하더라고. 너무 신령하다고. 근데 내가 딱 들어봐도 너무 억지 해석하고 과잉 해석을 너무 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참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잘못하다 정말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녹음 파일 보내줬는데 안 들어. 교만한 거야. 안 듣는 거야. 어설프게 아는 게 참 힘듭니다. 알려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잘 듣는데 뭐라도 좀 잘못 알고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면 뭐 겸손하기라도 하지. 뭘 좀 안다고 너무 교만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섯 번째 화입니다. 자, 술 수합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한 자들에게 6번째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성도들 가운데 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마트를 하는데 술, 맥주, 담배 매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술집을 하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게 주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보면.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회식 문화 분위기를 잘 잡아가지고 폭탄주를 잘 마는 사람들, 예. 술을 잘 먹으면서 막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들, 뭐 예전에 저도 젊었을 때 회사 다닐 때는 저희 회사 온갖 접대를 제가 다 했었는데 술상무이죠, 술상무. 그래서 정말 중국 저기 백주가 얼마나 독합니까? 예, 그런 것을 글라스로 원샷을 때 하는 거죠. 분위기를 장악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어때요? 예, 다들 막 어우 대단하다. 예, 이러면서 용감하게 마셨다. 빈속에 막 속이 타들어가는 같은데도 용감하게 먹고, 예, 저녁엔 집에 와서 변기를 끌어안고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폭탄주를 막 멋있게 말고 막 그런 화가 있을 뻔했습니다, 저한테. 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정말 술에 그렇게 아직도 취해 있다. 바꿔야 돼. 성도로서 또 술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사람을 맞춰준다고 하나님을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6장,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죠. 이사야의 소명은 아주 독특합니다. 6장 6절 한번 볼게요. 6장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느냐 하더라. 이사야가 죄사함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이사야가 자기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예,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중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그 지혜 때문에 성령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신약도 똑같아요.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는 거고, 안 믿은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거겠죠. 6장 8절 사명이 나오죠. 소명이 나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의 역설적인 정말 이사야 사명은 남유다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남유다에게는 은혜의 문을 닫는 일이 바로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을 닫는 것이
이사가 소명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부분은 솔직히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남유다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직하게 증거되었다면,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고 고침받는 것이 뭐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면 뭐예요? 지금 이 술 장사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불의한 재물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예요? 염려가 막 일어나면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지쳐가지고 그냥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이 감기게 해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고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사야의 사명은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이 잠기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문을 닫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이사야의 사명을 바로 알고 나면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할 겁니다. 가서 전도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아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버리는 것,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본문의 뜻을 모르고 이 구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부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이면 괜찮죠. 근데 이 뜻을 모르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염려하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체가 남유다 백성으로도 볼 수 있다. 어쩌면 그게 더 올바른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님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니라 하시더라. 이제 북이스라엘은 뱀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뱀을 당해서 그루터기만 남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싹트게 될 것이라는 건데, 그럼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망한 나라의 그루터기에 싹을 틔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세상 낙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긍정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집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성도들은 두 가지 길이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배교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다 순교를 하든지 배교를 하든지 두 길 중에 하나예요. 순교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모르고 있는데.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될 것이고 결국은 누가 사탄을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탄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면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성도가 이겨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라는 건 그런 낙관적인 미래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근데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 없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데도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도 낙관론적인 그런 메시아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복을 변질시켜가지고 결국 메시아관을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에서 8장은 열왕기 하서 16장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7장 3절 볼게요. 7장 3절. 7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밝은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의 장자였는데 이름이 스알야숩이라는 거예요. 이름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 안에 있는 메시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8장에 가면 역시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합 발음이 좀 너무 어렵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속히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사야 아들들의 이름의 뜻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8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 하서 16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남유다를 쳤을 때 아하스가 그렇게 떨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했죠. 13절 별표하면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 아하스가 반드시 챙겨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람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 16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하스가 누굴 찾아갔어요? 아람 왕을 찾아갔잖아요. 아람 왕을. 아람 왕을 찾아가가지고 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은금을 막 갖다 바치고 아람 왕을 만나라 막 저기 어디 찾아가가지고 그 이방 신상을 막 벗겨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힘과 물질을 두려워하고 노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은 누군가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느냐. 그렇게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유라는 말은 성화된 이후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훈련받을 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남성분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훈련을 해보면 어때요? 거기서 자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결론을 쌓이고 훈련을 거쳐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상당히 성장한 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자,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 지도자의 설교는 율법과 증거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지도자의 말이, 그 말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그 영적 지도자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어서 곤고하고 굶주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면서 말하는 건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설교와 나의 상담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침빛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설교와 상담을 자꾸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볼게요. 8장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 이것은 영적 지도자에 관한 말씀인데,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결국 뭐예요? 오늘날의 설교들이 정말 신접한 자와 점치듯이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9장 가겠습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절박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버리죠. 그리고 아수르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면서 그야말로 북쪽 땅은 혼혈라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에서 침략이 있으면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이었기는 한데 그야말로 버려진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러한 버림받은 땅의 때가 되면 한 존재가 나타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내시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버려진 이방인의 땅과 같은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빛이 뭐예요? 큰 빛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그리고
이는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야, 참 신기한 존재죠. 분명히 한 아기를 이야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 뭐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개의 기둥이 뭐냐?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가 예사롭지 않아요. 엄청난 칭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것이고 남유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그 아기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자를 잇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궁극적인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기 대략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장. 10장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네. 그래서 왜 이런 화가 있느냐? 1절에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법을 만드는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벌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자가 나옵니다. 10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 심판의 날에 포로 잡혀가는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더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남은 자의 사상 결국 그 속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2절 나오죠.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라는 뜻이고 12장은 2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얘기를 1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세계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가 메디아와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 메디아가 메대죠. 메대. 그리고 초대 왕제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가 메디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메디아 사람을 충동하여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당시 고대 중근동의 패권이 바로 아수르였는데 이 바벨론 시대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시대에 그 바벨론이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뭐 페르시아는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바른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 뭐 애굽도 이집트라도 고치면 좋고, 이런 페르시아 바사도 페르시아 이렇게 고치면 좋고, 고레스, 세계사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없어요. 키루스, 키루스라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면 정말 역사는 사실이구나. 성경은 사실적 역사에 기반해서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빨리 알 텐데, 우리 또 뭐예요? 보수주의 또 어르신들이 성경에다 손을 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번역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고쳐야 되는데 막 축자 염겸설 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불러준 줄 알고 그걸 막 고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는데, 그런 사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13장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이 활을 쏘아 죽인다고 했는데 영화 300인을 보면 페르시아 군인들이 주 무기가 뭐예요? 활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이사야의 예언대로 당시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최고의 성 신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 초대 왕제 키루스에 의해서 BC 539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버트 콜드바이라는 학자가 1899년에 바벨론 성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표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13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레일의 14장부터 레일에는 볼 내용이 많습니다. 66장까지 다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